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적으로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 혹은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성경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 그와 같은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단순한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말씀은 총 150편이나 되는 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양하게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탄식이나 또 아픔의 고백으로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분명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자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복된 자리가 아닐지 몰라도,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일지 몰라도, 그래도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한 나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들이 함께 고백하는 고백을 함께 따르고 또 그 탄식을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늘 오늘도 내 인생을 지키신 하나님이 되시는구나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까지 매일 묵상하는 말씀 묵상이 창세기가 끝이 나고 목요일부터 시편 37편, 38편 오늘까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문득 그 말씀 속에 생각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나눈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분명한데 왜 우리는 그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만 보아도 복 있는 사람 마치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풍성해, 나뭇가지가 풍성한 채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평안과 풍성과 은혜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첫 말씀을 선포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복된 사람이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셨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복된 사람이 맞나? 내 지금 형편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게 맞나? 왜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거짓말장인은 아니실 텐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하고 왜 제 형편이 다릅니까? 그래서 시편 가운데에도 혹은 또 다른 성경 구절 가운데에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왜 악인이 득세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참 복받는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별로 그래 본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단순하게 하고 있는 그 말씀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1년 정도쯤, 꽤 오래 전에 차에서 쓰는 블루투스 잭을 하나 샀습니다. 제 차에는 블루투스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만한 잭을 하나 사서 한 10불 정도 되는 거 끼우면 제 휴대전화나 mp3나 블루투스 기능 되는 것들이 연결돼서 꼭 선이 연결되지 않아도 차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하나 쓰셔도. 근데 얼마 하지 않아요. 별부 10불도 안 하는 건데 샀어요. 사가지고 집에서 한번 다니면서 음악 들을 때 참 좋겠다. 선 이렇게 연결해서 듣기도 좀 그렇고, 특별히 뒤에 앉은 우리 딸내미들이 연결하려면 이렇게 내서 연결하고 그러니까 좋겠다. 주차장에 가져와서 이제 아내랑 풀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불도 들어오고 다 되는데 제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음악이 차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역시 이놈들은 물건을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파는지 몰라. 이제 씩씩거리면서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안 된다고 물건 바꿔달라고 새 걸로 바꿔갖고 왔죠.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괜히 돈을 낭비한 거 아니야? 이제 하면서 그제서 매뉴얼을 봤죠. 매뉴얼을 쭉 읽어보고 매뉴얼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되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아까지 할 때 한 가지 빠뜨린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안 보고 분명히 누르면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 이걸 연결하는 과정에 한 과정이 더 있었는데 매뉴얼을 안 보고는 그 과정을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 물건 만든 나쁜 사람들이 잘 안 만들었다고. 그리고 물건을 포장을 뜯어가지고는 실컷 새 걸로 바꿨으니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얼른 나왔죠. 얼른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비슷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매뉴얼 그러기는 좀 우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며 너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집안에 가면 이런 매뉴얼이 많으신 집에는 10권, 적으신 집도 한두 권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영어로 된 매뉴얼도 있고 한글로 된 매뉴얼도 있고, 좀 심하게 저 같은 사람은 헬라어로 된 것도 있고 히브리어로 된 것도 있고 심지어 라틴어로 된 것도 있고 읽지도 못하면서. 근데 매뉴얼을 안 봐요. 매뉴얼을 안 읽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죠. 그러면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했는데,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넘치는 삶을 매일매일 누리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되죠? 리판할 수도 없고 하나님 구원 물려주십시오 그럴 수도 없고, 지난 세월 내가 교회 다닌 생활이 억울합니다 그 얘기하는 것도 웃긴 얘기가 돼버리죠. 어떻습니까? 시편 1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시편 전체 말씀의 대문과 같은, 전체를 요약하거나 혹은 대표하거나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것 같은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 말씀은 전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시편 말씀입니다. 그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대신에 오히려 어떻게 2절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 복이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뭐 굳이 히브리어 단어 뭐 설명까지는 필요하겠습니까만은 구약의 복 혹은 복 있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를 대표적으로 씁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쓰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는 주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족장들 혹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받은 복, 그건 보통 바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아무 조건 없이 하염없이 보내어 주시는 복. 그런데 여기에서의 복은 그 바라크가 아니고요.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같은 그 딱 구분해서 쓰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뭐 히브리어를 되게 잘 알지도 않고 써놓은 대로.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아슈레이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복을 받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저것을 통하여 너희가 복을 받았다 혹은 복을 누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은 그렇게 써요. 복 있는 사람은 1절은 먼저 부정적인 조건들,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2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데 그 복,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하여 너희에게 제시되어진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소극적으로는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악된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유지되어지는 한 우리는 시편 1편에서 고백하는 악인의 꾀에 빠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어느 틈엔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래요. 1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경계해 놓은 그 가치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1절에서의 삶이에요. 나는 악인의 꾀에 빠진 적이 없어. 그렇죠. 우리가 일부러 악인의 꾀에 빠지나요? 그러나 그런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의 귀에 얼마나 자주 또 쉽게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TV만 켜도요. TV에서 하는 광고들은 대부분 그런 꾀임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조언하는 수많은 조언들,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부자가 되며 이렇게 해야 조금 더 나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대부분의 조언들은 세상의 방식들이에요. 조금만 눈 감으면 편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조금 더 열심히 경쟁해서 저 사람을 밟아 누르기만 하면 넌 성공할 수 있어. 세상에 비즈니스가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지나가다가 보면 전 저 리밍턴 쪽에 지나가다 보면 아주 석유를 싸게 파는 가게가 하나 있어요. 세븐일레븐에서 하는 가게인데 거기만 가면 주변에 있는 데보다 최소한 5센트, 10센트는 싸요. 야, 어떻게 그런지요? 또 알고 보니까 그 세븐일레븐에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게들, 주유소들을 다 죽이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가격에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다른 가게들이 다 문 닫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대단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비즈니스의 법칙이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뭐 그거 다 악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건 악하니까 죄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 위에 서 있다고요.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적극적으로 따르건 소극적으로 그저 그 안에 살건 우리는 그 가치관 위에 놓여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해야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기독교,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으로의 변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우리의 가치관이 조금씩은 변해갑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냐, 무엇이 복된 것이냐, 무엇이 나은 것이냐라고 판단하는 판단 가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지 몰라요. 옛날부터 오랜 친구였습니다. 늘 얼마나 친한 친구였는지요. 그런데 그 친구와 조금 시간이 떨어져 있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반갑기는 한데 자꾸 대화가 끊어져요. 대화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반갑게 만나고 헤어져서 왔는데 왜 그렇지? 다음에 또 만나게 될까?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을 묵상하고 교회에 오랜 시간 출석하면서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가치관, 원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과 대화를 하면 자꾸 부닥쳐요. 나는 그거에 관심이 없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그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에 관심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대화가 허공을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변화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고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많이 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여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은 지식의 풍성한 것들을 얘기하기보다 그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돌아가셨습니다만 저에게는 외할머님이 계셨죠. 다 계시죠. 외할머님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외할머님이셨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할머님 저한테 존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평생을 물론 아버님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을 정말 해박하게 잘 하시지 못해요. 뭐 옛날 어르신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아무리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설명하고 성경을 다 통틀어서 그것을 연결해 설교할 수 있다고 해도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피아노 연주자 중에 글렌 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캐나다 토론토 출신으로 세계적인 피아노 연주자, 아주 또 기이한 연주자로 알려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 처음 연주한 앨범이 바하의 골든베르그 변주곡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곡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곡을 음반으로 내서 성공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곡이라고 평가가 있을 만한 아주 심심하고 아주 단순해요. 근데 저는 그 곡을 대학생 때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요. 1년 내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곡이 정말 단순해요. 정말 물론 이제 뭐 변주가 여러 번 되니까 이제 화려해지기도 하죠. 처음에는 얼마나 단순하고 여백이 많은지요. 그런데다 이 연주자가 연주하는 연주도 되게 특이해요. 자기 혼자 허밍하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연주가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도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현란하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를 듣고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보다 정말 그 음악을 알고 음악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하는 깊은 연주, 단순한 연주. 뭐 어느 재즈 연주자가 그랬던 것처럼 한 몇 개 눌렀는데 그것 때문에 대단히 감동이 왔다고 하는 그런 경지에 쓰면 그 기술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처럼 믿음 역시 그러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막 읽어서 성경에 퀴즈를 하면 막 대답을 다 잘할 수 있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그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혹은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더 풍성한 우리의 삶의 자양분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 말씀 하나를 읽고 그게 무슨 의미일까를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내가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알 수 없을 때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결국은 이것이었구나고 하는 응답을 얻는 경험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걸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분노로 가득 차고 도무지 나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잔잔히 앉아서 조금만 소리내어 읽고 또 읽고 읽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내 뜻과 다를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인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의 고민을 할 때에 인생의 앞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고민할 때에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얘기해요.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므로 그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때로는 말로 행동으로 내 가정 가운데 열매 맺어지고 또 무성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 성경은 누차 하나님 말씀이 없어 목마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아니하여
그 삶에 목이 말라 가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들이 얼마나 자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실패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아서, 묵상하지 않아서, 말씀을 통하여 얻는 에너지와 풍성함이 없어서 갈증을 느낄 때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었다고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우물을 팠다고요. 그런데 그 우물은 물이 없는 마른 구덩이와 같다고요. 파기는 봤는데 그곳에서 나의 갈증과 나의 이 힘겨움을 해결해 줄 만한 것들을 얻지 못해요. 그게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일 수도 있고, 세상의 수많은 지혜들을 따르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습득하고 그것을 따라가도 내 속에 있는 이 공허함과 갈증들을 채울 수 없다고요.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고 더 심각히 부족한 자리에만 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고 또한 풍성케 할 수 있다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앞에 그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해 주십니다. 시편 말씀 가운데 율법에 관한 찬가로 잘 알려진 119편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긴장으로 알려진 119편, 그 말씀은 알파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히브리 알파벳 A, B, C, D, 알렙, 알파, 베타 이렇게 가는 알렙, 벳으로 시작하는 이 알파벳 첫 자를 따라서 이 시를 계속 지었어요. 그런데 그 첫 자가 시작할 때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해요. 제가 잠깐 찾아서 함께 보면 119편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7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7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41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셨나이다.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내 그 말씀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삶은 복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서 풍성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바람에 나와 나는 겨와 같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은 평상시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추수해 놓아서 나다들 다 걷어 말려놓은 그 타작마당 위에서 겨와 알맹이를 구별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 그게 그것 같잖아요. 그게 구별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키질을 하거나 그곳에 바람을 불어 알맹이만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질 때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다 비슷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 애써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렇지 않은 삶과 전혀 별 차이가 없을지 몰라요. 똑같이 이 세상을 살고
똑같이 기쁜 일이 있기도 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똑같이 고난 가운데 놓여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심각한 위협이 닥치는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붙잡혀 서서 이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토로하는 것처럼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이 안타까움 속에서 오직 여호와만 바랍니다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전히 서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날아가 버리고 마는, 그래서 신앙도 내 믿음도 저버리고 말고 이 세상의 법칙들, 이 세상의 조건들을 따라서 얼마든지 제갓길로 가버리고 마는 사람이 되어지는지 그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 사실을 확인받게 되어질 겁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결코 심판을 견딜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선포한 채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가장 큰 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 얻는 복을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건 바락,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건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하늘의 복을 우리는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여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너는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나뭇잎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받았으나 덮어두고 나는 그거 말고 내가 아는 대로 일단 살아볼게요. 저도 알거든요. 그 정도쯤은 저에게 지식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요청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그냥 매뉴얼대로 버튼을 눌러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해서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내 말이 변화되어지고 내 행동 방식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순간 한 번에 완전한 변화를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리에서 애써서 돌이키려고 수고하는 그 발걸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그래 그래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맞아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실패나 죄의 자리는 기웃거리지 말고 돌이켜야 하는데 라는 그 해답을 얻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일이 되어지길 바라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 저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매일매일의 삶 그 속에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그 복된 삶을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때도 없지 아니하지만 이렇게 또다시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